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들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그것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교인 수련회 우리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전체 모여서 좀 편하게 쉬고 놀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처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나가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군데군데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소통하고 또 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나가야죠. 내년엔 미리 준비해서 한 1박 2일 정도 아니면 길면 2박 3일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함께 자연에서 같이 또 호흡도 하고 또 쉼도 얻고 그러면서 또 말씀 붙잡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여름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텐데, 이번 정결 수련회 이번 여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택본 하나교회 주신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세 가지 뜰에 망대를 세우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 세 가지 뜰의 망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번 여름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짧게 정리하고 이것을 좀 각인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BC 한 400여 년 전입니다. BC 400년부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면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이후에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이 말라기 이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 삐져버렸어요. 완전히 삐지셨습니다. 성전 문 닫아라 하시고는 아예 하나님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예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반면에 이 시간 또 어떤 시간이냐? 주신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에요.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말씀이 딱 끊어져서 이 시간에는 사실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럼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흐름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암흑기가 되어졌고 이 흐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약속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가,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면 할수록 그거는 더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 복음 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우상신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람들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종교생활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복음 없는 교회는 문을 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교회에 문이 닫히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의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놓쳤던 교회는 시대마다 하나님 다 닫으셨죠. 가장 먼저 성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신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237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은 존재하는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거기서 빼버린 겁니다. 이게 사무엘 시대였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그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잊어버립니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다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윗 성에 옮겨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뜰을 놓친 교회는요, 하나님께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그리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겨가지고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 기둥이며 뭐며 전부 도금할 정도로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이 성전, 결국에는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성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제사하고 가는 교회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BC 59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이 성전은 정말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작고 보잘것없고. 아니 포로되었다가 겨우 풀려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니까 거부한 겁니다. 237 언약을 놓친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 가지고 나온 혼혈인들이에요. 그야말로 TCK들이죠. 이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도 정말 헌신하고 싶다니까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했어요? 개돼지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시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멀리 돌아다녔다니까요. 왜? 더럽다고. 237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늘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전이 건축될 때만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리라 했던 그 성전이 결국 채 100년도 지나기 전에, 성전 재건 후에 100년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성전 문 닫아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 좀 닫아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걸린 시간만 해도 몇 년이냐? 84년이에요. 84년간 건축했어요. 자기도 건축 완공되는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언제 완공되어졌냐? AD 64년에 완공되었는데 아시다시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237 치유 서밋,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놓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을 지나고 이제 5년째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시작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세 가지 뜰은. 우리 하나교회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실현되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세요. 누가 문 닫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는데 누가 교회를 누가 함부로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 나라들이 사라졌지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이냐? 세 가지 뜰을 놓쳤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렘넌트 운동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계 복음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요, 세 개가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237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죠? 병든 자 결국에는 치유해서 어디로요? 237로 보내야 돼요. 렘넌트들 237 언약 놓치면 끝입니다. 이 아이들 진짜 치유해야 돼요. 세 가지가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제자가 있고 이 속에 복음화가 있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교회는 문을 닫죠.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의 고통은 가면 갈수록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정신병동이에요, 지금. 지금 온 세상이요, 정신병동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일본에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들어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그 서현역 묻지마 흉기 사건, 차로 들이밀고 그 차가 또 나오는데 그 아빠가 그랬다잖아요. 저 차가 왜, 내 차, 우리 집 차가 왜 저기 있지?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아이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 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 애가 그럴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지구는요,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지금 지구는요,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 중독 시대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220만 가까이 되어집니다. 와 있는 등록되어진 사람만 그래요. 그럼 불체자들까지 치면 거의 우리나라의 10%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 보면은 여기 육아는 좀 덜하지만 현풍, 구지, 창녕, 농공 가보세요. 온통 237입니다. 이 237이 진짜 5천 종족과 237 복음화의 문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저주가 우리나라의 정말 이 폭탄의 뇌관이 될 거냐 달려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237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 237의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그게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237 이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민족도. 그 지금 경대 앞에 모스크를 세우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걸 막으려는 자들과 또 뭐 세계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해줘야 된다.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다 무너집니다. 애들이 꿈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지금 제도권 밖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밖을 떠도는 아이들이 이미 5년 전만 해도요 22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다 합쳐도 12만 정도밖에 안 돼요. 11만, 12만밖에 안 됩니다. 거의 2배에 되는 그런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다니까요. 학교 밖에 있어요. 학교 가본들도 괜찮습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학교,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선생님 2명이 자살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들이 이상합니까? 교사들이 이상합니까? 아이들이 이상합니까? 다 이상해요. 다 미쳤어요. 우리 박관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뭐 우리 아이에게는 왕의 DNA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왕처럼 대접해달라. 선생님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은 어떨까요? 제 제자도 어렵게 교대에 들어가지고 교사가 돼서 교사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답니다. 근데 교사든 그러니까 똑같은 교사라도 지가 엄마 입장일 때는 또 엄마예요. 맞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약 한 3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교육이 완전히 우리 밑에 세대들의 생각과 마음 이것들 다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교육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진짜 후대들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앞으로 미래 재앙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이들이 쾌락을 위해서 절제를 못해요. 자기의 그 짧은 기쁨을 위해서요 절제를 못하니까요. 범죄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자기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왜?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아이들의 뜰이죠. 렘넌트의 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기도의 실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물론 이전에도 있었던 영적 세력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영적인 것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예요. 이제 물질 세계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 시대 문화가 전부 이제 물질 세계를 넘어섰다니까요. 경제부터 이제 물질 경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상 경제가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그렇다면 진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해서 후대며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다 빼앗기고 종로를 타고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들, 특별히 금토일 시대에 뭘 전달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인 달란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주는 꿈이 아니라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아서 꾸는 꿈이 아니라 재앙지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다면 서밋에 서겠죠. 이 서밋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건 할 거 없어요. 전도예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찾으러 올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이들을 또 제자로 세워 흩어져서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안테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로서, 그래서 실제적인 전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태영아부 봤죠? 1분 구원의 길.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 5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할까요? 3분 구원의 길. 애들 이제 각인되어졌다면 이제 이 아이들 현장에서 진짜 복음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뜰.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두 번의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뜰 메시지는 다 전달했어요. 그걸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237의 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 뭡니까? 237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가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237.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계 복음화.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이건 놓치면
누가? 후대가 재앙받습니다. 후대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만 좋아서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노예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속국되게 하고 심지어 유랑민으로 만든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들이 당할 그러한 고통. 만약에 237을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냐. 예레미야 애가 4장에 그게 내 자녀, 내 손주들이 그렇게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안 미어집니까? 저는 예전에 그 워싱턴에 가서 홀로코스트 기념관 가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쭉 가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돌다 보면은 나오는 입구 쪽에 가까이 오면은요, 그 사진들이 집집마다 있던 그 유대인 사진들을 쫙 해가지고요, 쫙 높이까지 한 2, 3층까지 이렇게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들 모아놨어요. 유대인들 사진들 쫙. 근데 그거 지나서 나오면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나 이러한 가스실에서 죽을 때 벗었던 신발들, 그 신발들 가득 모아놨어요. 그거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영상들 나오는데요, 가스실에서 죽죠. 이 독일군들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총을 하나 샀는데 이 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총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유리창에서 그냥 유대인, 일하고 있는 유대인 겨냥해서 그냥 총 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 그런 비참한 일을 누가 당하느냐? 237의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당할 고통. 그런데도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비참합니다. 얘들은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뉴스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진짜 이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237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237 다민족들과 TCK와 또 유학생들,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여기에 있고요,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나갈 때,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저기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큰 길 나가는 그 입구에 자전거가 한 10대, 한 10여 명이 자전거를 쫙 타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 밟았는데 보니까 다 TCK들이라. TCK 아이들 자전거 타고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에 보면은 또 호텔 근처에 와 있는 바이어들도 있고요. 또 조금 지나가면은 저쪽 현풍시가지에 가면 또 와 있는 다민족들, 특히 우리 구지 지역 너무 많아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기도를 쉬면 되겠냐?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한다 못한다는 내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 다민족 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언어가 유창해서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없어요. 진짜 어떤 권사님은요, 얼마나 부침성이 좋고, 진짜 E예요, E. 우리 어른들은 모르죠. E가 뭐고 I가 뭐고. MBTI 가운데 E는 완전 외향적인 분, 확 튀고 이런 분들. I는 정말 소심하고 조용한 분.
근데 이분은요, 막 다민족만 보면 그냥 막 가서요, 막 이야기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도 눈 뻐끔뻐끔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 다 해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와 있어요. 희한하죠. 다락방 열려요. 근데 해요. 그분 가방 속에 항상 뭐가 있냐? 우리 본부에서 나와 있는 몇 개국 언어되어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뒤져가지고 읽어라. 읽고. 무조건 교회 불러. 아니면 이번에 만난 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됐는데 랩넌 대회까지 오라고 막. 와. 근데 제 성향과 제 성격과 완전 안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기도와 관심, 마음이 담기니까요. 정말 마음이 담기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진짜 담겨져요. 세 번째,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 받았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복음이 치유 아닙니까? 치유가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치유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데서 왔기 때문에 복음이 곧 치유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암 환자 암으로 죽어간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하니까 복음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이 사람 치유죠. 이 사람 인생 전체를 치유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을 한 방으로 치유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 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복음 안 받았다, 이 사람이 이 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곧 이 사람의 기록되어진 죄가 되어져서 그 죄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 전체를 치유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냐? 치유 사역자예요. 누가가 아닙니다. 납니다. 복음 가진 모두가 치유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두 가지 시스템이 세워야 됩니다. 말씀 사역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 현주 포럼 했잖아요. 말씀이 뭐 했다고요? 현주야 뭐? 말씀이 뭐 어쨌다고? 지가 이야기해놓고 모르죠. 말씀이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사단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기도 24팀이 있어야 돼요. 치유를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듭니다. 현장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숨이 꽉 막혀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정말 24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구에게 어떤 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24기도 붙을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나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전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전도 운동을 가능케 했던 분들 누구였냐?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24시 저녁에 밤에는 입을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교회 안에 다른 시스템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기도 24시간 필요해요. 정말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 치유가 돼요. 모든 부분 치유돼요. 영과 육과 환경과 삶과 또 모든 그런 마음과 생각, 모든 부분을 치유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망대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만 이 망대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면, 오늘 요 메시지 끝나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의 뜰, 2, 3, 7뜰 놓고 장단 같지만 장단 같지 않은,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도 받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제비뽑기. 아이들 이름과 언약을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뽑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뽑으세요. 뽑으시고, 이방인의 뜰, 이거는 진짜 게임같이 한번 해볼 건데, 룰렛 돌리고 번호 뽑고, 그래 그 번호 나라 어딘지, 그래 저 위성으로 그냥 그 여러분 뽑은 나라 쫙 보여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 한 가정에 한 나라 뽑기. 한 나라를 정하신 분은 그냥 나오셔서 자기 잡은 기도하고 있는 나라 포럼하시면 되고,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은 한 나라 정해놓고 1년간 다음 수련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딱 되어지면 게시해가지고 여러분 성함 밑에 렘넌트와 나라 이렇게 딱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하냐? 망대의 기도. 이번 여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이진경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쓰셨는데, 그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왜? 망대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곧 망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았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예요. covenant.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뭘 기록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것과 함께 이루어질,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납니다. 그 시대 살리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뚫어야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그 속에,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 힘이 주어지게 되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져요. 그게 비전이죠. 이 비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없는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재앙지대. 재앙지대를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계속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이 재앙을 꺾는 기도를 하다 보면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아, 정말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 현장은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게 될 때 그게 꿈이 되어져요. 드림이 됩니다. 꿈이 되어져요. 영혼의 꿈이 되어지죠. 이 꿈을 가지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이 꿈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 꿈을 꾸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올 안에 뭐 10억을 벌 거야.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그걸 매일 선포하고 비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선포하고 매일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책을 쓰죠. 그러니까 된다 그러죠. 근데 결국 그게 그들에겐 재앙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꿈을 꾸면 이때 뭐가 나오냐? 주업이 전도고 재앙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고 부업이 내가 하는 직업, 그게 내 부업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진짜 꿈이에요. 그 꿈을 뭘로 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프랙티스. 실행되어져요. 실현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남냐? 영원한 작품으로 딱 남게 되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요, 되어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이 보여지고 거기에 진짜 내 소원이 거기에 담겨지면서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뭘 해야 되냐? 이 망대부터 세워. 기도의 망대. 이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내가 망대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자로 쓰세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느냐?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남은 자라는 것은 답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남은 자로 서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렘넌트 집에 갈 때 뭘로 간다고요?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자식으로 갈 때에는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자식으로 갈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로 가면은 형제들 사이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은 자 렘넌트로 가면은요, 부모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례자를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걸리지 마라.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쭉 가는데 중간에 아무리 걸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례자예요.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 걸리지 않고 집에도 자야 될 집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마누엘 누리면서 24시간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오늘 이후로 이미 시작되어서 사단이 얼마나 겁니까? 쉴 새 없이 걸 겁니다. 걸리지 마세요. 안 걸리면 돼요.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뭘 못 견디냐?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요. 사단은 어떤 걸 제일 즐거워하느냐? 반응하는 걸 제일 즐거워해요. 사단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그리스도 끝났기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제발. 안 걸리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거는 거예요. 유혹에 걸리도록 자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딱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게 하나님 테스트예요. 얘가 걸리냐 안 걸리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 속에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같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면서 요거 견디면 상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 걸리면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걸리면 고생하는 거죠. 안 걸려야 돼요. 지금부터 많이 걸 겁니다. 걸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 하나교회 중등부 가서 특강하면서 그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아이들에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내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애한테. 애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구나. 내가 걸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남편도 걸고 자식도 걸고 제일 큰 걸림은 누구냐? 나예요. 내가 나를 걸어요. 근데 그 배경이 누가요? 사단이요. 달콤한 걸 줘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걸리도록.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걸리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복자죠. 정복자의 길을 갑니다. 정복자는 세상의 정복자는 정복해 가는 거지만 우리는요 완성되어져 있는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말씀 지켜 행하면, 말씀 붙잡고 가면 완성된 미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고 가면 하나하나 싸워야 돼요. 힘듭니다. 이번 여름에 주신 말씀들을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 가지들이 실제 실현이 되어지고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또 내가 망대가 되어져서 정말 이 오고 오는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망대. 우리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내 안에 있는 작은 망대, 작지만 빛이 있으면 돼요. 등대가 작다고 등대 역할을 못합니까? 그 안에 빛만 있으면 길을 비추고 다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망대, 세상을 살리는 빛, 생명을 살리는 빛,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빛을 발